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내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말, 바로 빨리빨리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격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택배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배달 문화 등등이 굉장히 발달됐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술이 뒷받침되고 노하우가 생기기 전까지는 많은 문제나 어려움들,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졌죠.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 전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싸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이라는 문장은 계속 무엇 하다라는 의미의 진행형이죠. 이 말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실제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주신 것은요,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 땅보다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완전하신데요. 하나님은요, 불변하신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 이후 가나안 땅에 입성 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곧 400년이나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시죠. 불변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왜 이런 좁은 땅을,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좁은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아직 이스라엘이 그 거대한 땅을 관리하고 다스릴 만한 인구나 정치나 행정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땅을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거대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면은요, 결국은 그 땅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그런 죄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결코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 맞는. 우리 또한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번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동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최우선을 두고 열심히 한다면 매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적 성장이 곧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말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함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정말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 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지기 싫어했던, 자꾸만 회피하던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단단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죄성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의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과 이러한 세상의 유혹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리고 유혹하는 사단과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미래는 결국은 승리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죄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갈수록 작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로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중심을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루 시작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